네, 아침에 나오시는데 많이 좀 불편하시고 또 조심조심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오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이고요. 2절과 13절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찌꺼기를 갈아내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실 텐데요. 한번 천천히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말씀이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다시.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세례 요한은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왜 자꾸 엘리야의 이름이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또 대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예수님.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모세. 모세도 지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광야에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백성들과.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 거기는 성지순례의 귀한 장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없고 혼자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와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따로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 가장 먼저 또 그리고 또 쓰여졌던 책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이제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는지를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마가복음에 쓰여졌던 그 시대를 말할 때 한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이 기원 후에 64년 이전에 쓰여졌다 아니면 그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쓰여졌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요? 마가 요한이 쓰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보고 공증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말씀으로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죽은 후에 그리고 당시 그 70년까지 있었던 로마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주 솔직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캐릭터가 내가 보기에는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이 교회의 리더로서는 좀 하자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사도 마가 요한이 저한테 이런 글을 가지고 왔으면 야 이건 좀 빼줘라, 아무리 해도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신학자들의 견해도 아마 베드로가 사후에 순교한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 것이 전통적인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썼을 때 언제 썼느냐라고 말할 때 보면 이 배경을 알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교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박해를 받았고 아예 나라에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공적으로 이단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제해버려야 될 그런 존재로 공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40년이 지난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박해를 받는 분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혹시 여기 문에 들어올 때 좌우를 살피면서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갔다가 테러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교회 오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낄 수 있는 인종적인 그런 차별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매사추세츠에서는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또 때로는 차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바깥이 조용하면 교회 안에서 나는 소음들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막 큰 일들이 있고 소란이 있고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 살고 죽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소음이나 문제들은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죽게 생겼는데 누가 이러네 저가 이러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가 조용하다 보면 이 내부 안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말들도 굉장히 크게 또 나한테 아주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 건네는 작은 말들, 정말 위하는 말들이고 또 기도하는 말들이지만 그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박해 때문에 아니면 비난 때문에 아니면 당하는 어떤 환난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과는 좀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고 저도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20-30년째 계속 하면서 또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소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사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큰 사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범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아주 사소한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범함과 예민함. 내가 만약에 그것을 못 가지고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좀 대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심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심코 던진 이 돌멩이에 지나가던 개구리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도 있고 또 나쁜 의미도 같이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작은 돈들을 티끌 같은 것들을 저축하다 보면 큰 태산 같은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요.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 작은 문제를 자꾸 쌓아두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되어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젊을 때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 밤도 새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 보면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건강의 모습을 막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조심하고 또 염려한다 해도 결국에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은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잖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이제 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찌꺼기가 쌓이더라고요. 분명히 뭐 아무리 버리고 남긴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리 해도 결국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찌꺼기가 쌓이게 돼요. 아, 이게 뭘까 봤을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런 찌꺼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말들 중에 한두 마디 꼭 찌꺼기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찌꺼기를 잘 처리할까? 내 안에 있는 이 쌓여있는 이 찌꺼기를 어떻게 잘 처리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쓰면 되겠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자녀 아니면 친구 또 교회 안의 성도로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찌꺼기들이 우리가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망을 둬가지고 망에 있는 그 찌꺼기를 털어서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아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도 싱크대에 묻어있는 것도 닦아내야 되고 아마 이런 청소하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싱크대가 교회에 보면 싱크대가 한 3개가 하나, 둘, 3개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싱크대 찌꺼기를 털어서 어디에다 버려요? 맞은편 싱크대에다가 털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싱크대에 있는 찌꺼기를 딱 해서 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싱크대에다가 막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어떤 싱크대는 막 깨끗해지고 몰라도 다른 사람이 그 찌꺼기를 처리하려면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잘 지혜롭게 처리할까? 그렇다면 찌꺼기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걸리는 말, 그게 찌꺼기인 것 같아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망에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꾸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걸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 꼭 제가 걸리는 게 있어요. 저한테 걸리는 게 있어. 제 망에만 꼭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걸리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세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준의 크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커지면 그게 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자주 청소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주 이거를 비워버리는 겁니다. 자주 비우는 거예요. 네, 자주 비워요. 자꾸 씻어내는 거죠. 뜨거운 물로 막 씻어내기도 하고 털어내기도 하고, 네, 물로 막 쓸려 보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번 가끔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식당을 할 때 보니까 식당에서 알바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 한국 음식들은 막 이렇게 들러붙는 게 많잖아요. 뭐 돌솥이나 막 뭐 이러면 그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싱크에다가 그냥 물에 담궈 놓는 거예요. 담궈 놓고 불어서 이제 닦을 수만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쉽게 닦여지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집에 싱크를 막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담가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냄새 나는데 담가 놨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망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궁창 설거지한 물이 계속 싱크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싱크대가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런 막 오물과 같이 섞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냄새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꾸 비워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치우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또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털어내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내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는 힘이 막 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막 힘이 나요. 막 은혜가 되고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힘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막 힘을 얻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힘이 빠져버리면 이제 우리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내 힘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싱크대 안에 작은 것들은 이렇게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좀 힘들고 피곤해지잖아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망을 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 큰 걸로. 그러면 좀 덜 쌓이겠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좀 이렇게 키우는 거죠. 내 어떤 마음의 역량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망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망을 키우게 되면 좀 덜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관에 찌꺼기들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하수구가 내려가는 그 관들은 꽤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내려가는 관을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쉽게 말하면 막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거 하면 이걸로 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크게 하고 용납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게 되면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을 키우게 되면 어느 정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키워야 될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넓힐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것을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키울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그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만큼 키울 수 있냐면 싱크대만큼 키울 수 있어요. 싱크대보다 더 키울 수는 없고 그런데 그것도 그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또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저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성도님이 목회자를 찾아가서 딱 권총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당장 다음 주에 사임하라고,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직접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막 칼질하고 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죄책감과 막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교회를 떠나도록 그런 목회자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져 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계신 분 죄송해요 이쪽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쪽 계신 분들한테 법원에다가 딱 해가지고 저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하라고 접근 금지 명령해가지고 한쪽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경찰관이 밖에 서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명부를 보고 아이디 확인해서 이름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이름이 없으니까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시간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떤 예배를 받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분들의 예배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야 될까? 참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라고 하지만 지금 여성들은 그때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들은 어디서 예배 드리냐? 성전 밖에서. 성전 뜰이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 성전 밖 벽에다가요. 이렇게 헝금함을 만들어 놨어요. 나팔 모양으로 쫙. 그래가지고 과부들이 거기에다가 뭐래요? 동전을 넣는 거예요. 헌금을 대신.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다가 성전에다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딱 해서 동전을 딱 내면 동전이 땡글 돌아가면서 이제 그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게 소리만 들어도 이 무게가 딱 느껴지잖아요. 이게 1불이구나. 10불이구나. 이게 100불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었다가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 밖에 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별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처음 순교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이방인인데 유대인 분이에요. 그리고 왜 이분이 죽었나?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좀 더 하찮게 생각하고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막 말씀을 전했던 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변을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정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성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근데 지금 미국에도 보면 공식적으로 한 5가지가 있어요. 원래 남자가 있고요. 남자였는데 나 여자인 것 같아서 여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여자가 있고요. 여자인데 아니야 난 남자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남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5 성이 있어요. 뭐 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이 5개인데 이 5명의 성을 가진 분들이 서로 다 다른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었다 남자였던 사람, 또 여자였다가 또 남자였던 사람과 서로 이제 다 관계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 취향이다라고 해요. 그 취향을 따라서 사람들의 취향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영어 알파벳으로 LGBTQ라고 합니다. LGBTQ라고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괜찮아. 아무 거든지 다 괜찮아. 마음이 넓은 분이 있어요. doesn't matter. 난 no matter. 어떤 성이든 상관없어. 뭐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모든 관계를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말하고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런 것 때문에 동성의 어떤 그런 것 또 그리고 어떤 타락한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지금 전체가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기준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이미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바다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쳐다보기만 해도 소금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렇게 잘 보시면요.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망의 크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간음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생활이 난잡해가지고요. 도대체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던. 그런데 그 여인과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섞으셨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부정한 일이고 거룩과는 멀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정하고 불경건해 보였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를 받아들여야 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옆에 또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될 시대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어 그러다가 벌받아라고 외친다고 사람들이 겁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알면 너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결국에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또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또 이 미국과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요. 나누고요.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다시 예수님 안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평생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양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과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찌꺼기를 좀 더 잘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봤을 때 저는 망을 치워버리고 분쇄기를 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쇄기를 달아야 된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식당에 있는 분쇄기 고쳐야 되는데 저희 지금 식당에 있는 전기가 지금 어디가 지금 끊어져 가지고 저게 분쇄기가 안 되는데 저 분쇄기를 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그냥 확 갈아버리면 걸릴 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또 제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런 걸리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년 전에 어떤 그 미국 LA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신기하죠? 다른 말은 다 까먹었는데 그 말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털어내기도 하고 막 뭐 별수를 그 싱크대에 있는 걸 다 깨끗이 치워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고 그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인가? 꼭 어떤 느낌이냐면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이렇게 걸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숟가락에 밥을 이만큼 퍼가지고 막 넣어서 꿀떡 삼키면 가시가 넘어갈 거야라고 해서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거 보고 이제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불편한 그 이물감이 막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어느 순간 뭔가 탁 터지면 그때 그 일이 막 생각이 나고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저를 쳐다보던 그분의 얼굴이 막 갑자기 떠오르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또 목회자를 이전에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성도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자, 그리고 내가 따르고 싶은 그런 목회자를 원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동고동락할 만한 그런 성도들을 서로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말과 또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막 이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서 생각했던 건 그렇다면 결국엔 문제는 나한테 있나? 생각을 해보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나? 너무 내가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그것도 한 가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바라고,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서로 될 수 없는 걸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결점투성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구원자였던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설교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실제는 모세는 뭐냐면 살인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간음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살아남겠다고 나 예수 모른다, 막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나랑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바라볼 때마다 난 다윗이 딱 내 마음에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좀 약간 기억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보고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이야, 이신전심인 사람이야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허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위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도 못했구나, 다윗도 안 됐구나, 베드로도 실패했구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실패한 사람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도 실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정말 확실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 이거 딱 하나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어떤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분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안 듣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리야? 왜 저러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하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에머트 시온교회도 거의 재정이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재정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10년 넘게 저희가 교회를 팔고 싶었는데 그걸 아무리 우리가 팔고 싶어도 누가 그걸 살까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지붕을 허물어져 가니까 이거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1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우리 카펫 바라보면서 이거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갈아야지 하는데 이거를 그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3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청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청년인지 망난인지 모르는 인간들을 데리고 이제 청년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그러다가 청년들이 한두 명씩 오게 되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끌고 온다고 올 수 있나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청년들이 10명, 20명 숫자를 다 모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 유학생들이나 한인들은요 대부분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또 한국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을 딱 보면 어떤 친구들이냐면 한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렇게 국제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을 안 가고 해외에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온 친구들도 보면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그 국제학교도 자꾸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또 다시 그런 아이들이 또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뭘 해서 많아지고 적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아이들이 많이 오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지나면 또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고 적은 것은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쭉 바라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어요. 이거구나. 이게 뭐냐. 저는 찌꺼기를 갈아버리려고 그랬는데 찌꺼기를 갈아봐야 또 생기더라고요. 뭘 갈아버려야 되냐면 나를 갈아버려야 되더라고요. 나를. 결국에는 내가 갈려야지 내가 갈리지 않으면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야, 너한테도 십자가가 있어. 너 십자가는 너가 져야지. 그 십자가는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도 십자가 있구나.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라고 줬을까요? 이렇게 메고 다니라고 여러분 줬을까요? 왜요? 너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는 너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이젠 제 차례예요. 저도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한번 베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걸리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보지 말고 정말로 주의 보혈로 그 찌꺼기를 씻고 십자가에서 그 찌꺼기를 다 갈아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임 당하셨어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깨달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져주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는데요. 최근에 우리 정 성도님 갔을 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제가 있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만 모였고요. 큰 따님이, 또 아드님이 같이 또 오셨고, 또 남편분도 막 굉장히 슬퍼하셨고, 정영화 성도님도. 그러면서 큰 아드님이 I love you mom 막 하더라고요. 엄마 사랑한다고. 근데 그 큰 따님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큰 따님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다 I'm sorry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말 많은 허물이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타박하지 않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안에 찌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갈려서 십자가로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